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1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성도님들 얼굴 뵈니까 제가 부끄러우려고 그래요. 건강하게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실 오늘 전할 내용의 말씀은 전도서에 나오는 5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는 해 아래서 무익한 재물이란 말이 나오죠. 우리들 생각하고는 전혀 정반대죠. 우리들이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세상에 머무는 동안은 재물이 유익하다.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들의 생각 아니에요. 재물이 절대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육신으로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재물이라는 것은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인데 그걸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해 아래서 재물은 무익한 거다. 그러면 해 아래라는 말은 이 세상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재물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왜 그러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게 5장과 6장에 나와요. 5장과 7장에서 무익하다고 해놓고 첫 번째 그 이유는 5장과 6장에 나와 있다. 네, 5장 가운데 1절로 7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인간의 언어를 적게 하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갚으라고 아들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은 솔로몬이 자기를 제3자화해서 잠언을 얘기를 했는데 5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훈계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재물은 무익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말을 적게 하며 서운한 것을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럼 이 내용을 보면 그 한번 내용을 좀 성경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조심해라. 삼가해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가 재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양을 사야 되고 소를 사야 되고 자기가 물론 기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우매한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돈을 들여서 재물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꼭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슬기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갈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야지 재물이나 들여서 이거 받으시고 나에게 복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내 의견을 자꾸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려고 해라 하는 얘기죠. 우리는 보통 이제 어른을 만나도 손윗사람을 만나도 자기 말만 막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손윗사람을 만나면 손윗사람이 윗어른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인간관계에서도 그런데 항차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말할 것 없죠.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고 인간은 아주 낮은 존재인데 우리가 말을 해봤댔자 다 어리석은 말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슬기로운 자다.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말을 해주면서 3절에 보면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일이 많으면 일을 많이 하다가 보면 자꾸 꿈이 생긴다니 꿈이.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도 꿈이지만은 소원이 꿈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온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리석게 돼 있어요. 반드시 어리석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솔로몬이 자기가 경험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었잖아요. 그 엄청난 재물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재물을 받고 보니까 그걸로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일을 많이 했어요. 많은 일을 벌렸어요. 큰 전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좋은 나무를 가져다 심고 짐승들을 기르고 물고기를 기르고 이러면서 그냥 자기의 눈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고 요즘 현 인간들의 말대로 행복하고 즐겁게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어서 왜? 하나님이 재물을 주었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귀 기울이기를 게을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데서 멀어져 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쾌락이 무엇인가 앞에서 우리 공부했지만 자기 즐겁게 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인간은 그래요. 성경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냥 감사하다, 참 만족하다 하고 늘 감사와 기쁨과 평강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 이게 끊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지혜자인데 그게 아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 갖고는 만족지 않아요. 싸놔야 돼요. 그러면 싸놓은 것이 예를 들어서 억대를 싸놨어요. 억대를 싸놓으면 아이고 10억대를 쌓고 싶어요. 10억대가 되면 100억대가 되고 싶고 100억대가 되면 1000억, 1조, 2조, 3조 몇 조씩, 몇십 조씩 쌓아놔야 행복할 것 같은데 안 행복하다니 만족이 없다고 말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꾸만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욕망의 바다는 아무리 골짜기 물이 흐르고 흘러서 들어가도 바다를 메꾸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은 아무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후배들이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합니까? 이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이게 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 목회라고 하는 건 그냥 여호와 하나님 잘 이렇게 전도서 같은 거 잘 가르치면 성도들이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참 좋은 음식 하루 한 끼를 먹었구나. 그래서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또 자리에서 일어나더라도 어젯밤도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지켜주셨네.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나에게 시키시려고 이 건강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은 장사를 하는데 이거 돈이 얼마나 들으려나.
오늘은 한 50만 원 들을까, 한 100만 원 들을까. 항상 그런 돈에 관한, 재물에 관한 생각만 하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자기의 이익의 대상으로, 저 사람은 어떻게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길까. 인간 상대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평생 그런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쌓아놓다가 결국 뒤에 나오지만은 자기도 쓰지 못하고 그냥 남이 다 쓰고 남겨놓고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익하다. 재물이라는 것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끌어가는 거거든요. 4절 내 하나님께 소원했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소원했.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뭐 소원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아들을 돌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큰 대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해놓고는 돈이 아까우니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소원을 해놓고는 행하지를 못해요. 돈이 아까우니까. 근데 이것은 어리석은 거다. 솔로몬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네가 소원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 했으면 그 일을 실천을 해 나가야지. 너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하고자 했던 일.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깨달아 그저 남은 인생은 온전히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주 앞에 가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을 하나님이 줬으면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 안 하고 귀찮으니까 오늘 박 교수님 오늘 해 그냥 늙은 사람 자꾸 시키지 말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안 하고. 그런데 내가 사는 목적이 뭔데?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무 엄청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모두 주님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소원을 하나님이 주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소원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끝없이 인간은 영과 육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영의 소욕이 강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의 소욕이 남아 있으니까 순간이라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멀리하게 되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아까운 생각이 들고 내가 이건 돈 들어가니까 싫죠. 안 돼. 하고 이렇게 잠들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했으면 소원 이행해라. 자꾸 아까워가지고 소원 이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5절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그러니까 소원하고 안 갚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원을 안 하는 게 낫다. 소원을 안 하는 거는 하나님이 소원을 안 주니까 소원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소원을 주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차라리 안 행할 바에는 소원을 안 하는 게 낫다. 그게 더 나은 건 소원을 이행하는 게 낫고 소원해서 행하는 게 낫고 최고는. 그러나 소원하고 안 할 바에는 애당초부터 하나님 앞에 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하지 말아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소원을 따라 나는 한평생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그래서 그 전에 왜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모였을 때 장로님들, 권사님들 각각 임직 받으시면서 각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원이 있거들랑 와서 말씀하십시오. 그런 게 이래서 자기가 그때 당시 권사로서 장로로서 나는 한평생 장로로서 나는 남은 여생 온전히 권사로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으니까 권사직에 장로직에 임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걸 이행하는 것이 낫지 권사 장로로 집사로 임직 받아놓고 안 행하는 것은 소원을 임직을 안 받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면 결국
실행, 행위가 나오게 돼 있죠. 행동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솔로몬에게, 이제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하지 말라. 입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하겠습니다 해놓고 육신을 통해서 행동하지 아니하면 육체로 범죄하는 것이 된다 이거죠. 그러지 말아라. 사자 앞에서, 하나님이 부리는 종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천사들 앞에서, 과거에 구약시대에는 사자들이 나타나잖아요. 사자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그때는 내가 잠시 실수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서 어느 분이 나한테 뭐 하면서 나는 뭐 어떤 앞으로 장로로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 말에 당신이 걸렸구나. 그 일을 공연히 말을 해. 언젠간 그 말을 또 가끔 만나면 그 말을 내가 해주죠. 당신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게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건 참 소중한 겁니다.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소원한 건 반드시 이행하라. 실수라고 그렇게 말해도 한다.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시게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과거 어려울 때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그죠? 정말 우리 가정 먹고 입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달에 얼마씩만 하나님이 벌어들이게 하시면, 하나님 주시면은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꼭, 예를 들어 과거에는 11조라고 그랬죠. 11조를 꼬박꼬박 드리. 이런 것도 다 서원이거든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건 자기 걸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지 않고는 그런 말을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실행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소원을 했으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은. 안 하면 하나님이 네 손으로 이루는 것을 다 이렇게 다 망가뜨리시기 위해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앞을 내다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많이 이루어놓고 왕궁도 금으로 지어놓고 성전도 지어놓고 됐는데 결국에는 자기 쾌락에 빠져서 말년에 가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솔로몬이 이루어놓은 다 망가져버리고 성전마저도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다 때려 부숴버리고 그런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7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꿈 많은 사람 꿈을 꾸어라. 젊은 날은 꿈을 가져야 된다. 이상이라고도 하고 꿈이라고도 하고 아니냐. 그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쉽게 우리들 말로 하나님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그 말이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면서 살아라. 그 말과도 같은 거고 더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 살아라.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이제 아무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서 집을 짓고 과원을 갖추고 그렇게 부자로 되고 창고를 짓고 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배부르다 행복하게 살자 내 영혼아 기뻐하고 그러면서 만족해하며 꿈을 꾸는 사람에게 야 이 어리석은 인간아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면 네가 이뤄놓은 거 그거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존재하고 살아계시다는 거 안 믿으면 뭐 이런 얘기도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러나
우리 지금 말씀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잖아요. 믿으면 지금 솔로몬의 교훈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죠. 맞아. 욕심 부린다고 해서 내가 되는 거 아니고, 욕심 안 부린다고 해서 내 것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하니, 그러니까 꿈이 많으면 인간의 계획과 아주 치밀한 게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사람 보통 그러죠. 50대까지만 돈 벌어놓고 나머지 너무 늙으면 못 즐긴다 이거죠. 그 이후에는 그냥 마음껏 즐기며 세상을 산다. 보편적으로 요즘 좀 배웠고 생각 있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다 합니다. 너무 죽을 때까지 일하려고 하지 말라. 그냥 한 50대까지 돈 벌어놓고 그 다음 60대부터 쓰며 즐기며 사는 거.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꿈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 헛된 꿈 꾸지 말고 헛된 것을 하지 말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오직이에요. 오직. 그래 가장 무익한 것, 재물은 무익한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로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적인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무익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물은.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것도 결국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준 거거든요. 그 많은 재물 가지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활용해 보니까 그때야 이 모든 것 헛되고 헛된 거구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인간의 본분이구나. 그거 마지막 이제 전도서 마지막 판에 가서 나오잖아요. 어찌 솔로몬만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많든 적든 재물을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밥을 먹고 춥지 않게 옷을 입고 지금 우리들 대부분 다 그렇게 됐잖아요. 먹는 것 걱정, 입을 것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뭐 때문에 그렇죠? 남만큼 쌓아놓지 못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차를 오랜만에 들여서 몇 천만 원 들여서 사놨는데 전기차가 유행한단다.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이게 별의별 걱정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재물에 목적을 두고 살다가 보면.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을 적게 하면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걸 갚아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다 소원대로 갚아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8절로 9절에서는 빈민이 학대받으니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한 것이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르호보암 너는 어느 도에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예. 결국 내가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 어느 도에 권력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빈민, 힘없는 자,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너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다 그걸 관리하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은 약한 자를 학대하는 자를 그보다 높은 자로 하여금 또 학대를 당하게 만들고 또 그보다 더 높은 자가 있고 나아가서는 최고로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 다스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그걸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결국 차별 대우를 받는 이유가 돈 때문이거든요. 저 사람 재산이 얼마야? 한 달 월급이 얼마나 돼? 얼마나 벌어들인데 무슨 얼마짜리 옷을 입고 있어? 얼마짜리 차를 사서 타고 다녀?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을 차별화하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물줄기에서 그냥 잘못하면 나도 거기에 휘말려 버려요. 나도 거기에. 옆에 호실 차보다 더 좋은 것을 딱 사다 받쳐놨더니만 웬걸 반대쪽 옆에 집 사람이 그냥 자기 차보다 훨씬 좋은 걸 사다 놓으니까 그 옆에다가 차대기가 싫잖아요. 또. 그런 데서 해방 받아야 돼요. 그런 데서 완전히 그거 억지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 경외해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확고한 그런 신앙이 있어야 그런 데 얽매이지 않지. 작업복을 입고 나가도 상관이 없고 좋은 옷을 입고 나가도 상관이 없고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할 이유도 없고 작업복 입고 헌 옷 입었다고 해서 남에게 멸시받는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의 이익은 땅의 모든 이익이란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 아니에요. 과일이라든가 곡식이라든가 땅에서 나는 풀 먹고 사는 모든 가축이라든가 이 땅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걸 무사람을 위한 것이다. 무사람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너만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데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빈민을 만들어 놓고 빈민을 돌보지 아니하는 정치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소위 세상 정치도 그런 요즘 그러더라고요. 아주 최소한의 소득, 최소한의 소득. 그러니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해 주는 나라.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이제 그 정도는 되지 않았어요. 그 정도는. 살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그렇게 정치만 잘하면 그렇게 안 하도록 만들어 놓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아직도 돈 가지고 기레기를 하는 세상이 아직도 그게 강하게 있다가 보니까 돈 많으면 어깨 펴고 살고 자기 소득이 적으면 어깨가 줄어들으니까 근데 이게 조금 더 이제 좀 발전을 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트여가지고 돈의 액수로 인간을 차별하는 생각만 없어져 버리면 모두가 다 화목하게 이게 복지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잘못되면 노력해도 땀 흘려도 먹고 입고 살고 안 흘려도 먹고 입고 사는데 뭐 노력을 왜 그러다 보면 이제 경제 침체가 오는 거거든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정로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우리 신앙 안에서는 가능한 거죠. 신앙 안에서는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성도가 있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2절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고 밥 먹고 나면 잠이 잘 오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일할 게 없으니까 마음껏 먹고 나니까 잠이 잘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왜? 그래서 재물이란 무익하다. 적당한 거. 그래 시편 구약 성도들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찬양을 드린 이유가 부하면 타락하기가 쉽고 너무 가난하면 범죄하기가 쉽고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재물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해 아래서 정말 여호와 경외하는 대전제하에서만 유익한 거지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하면 재물 자체가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던 못 먹고 못 살았던 다 무익한 것이다.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 이거 죽으면 끝나는 건데 잔뜩 벌어서 싸놓은 거 죽으면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 얘기가 이제 다 나오잖아요. 자 10절로 12절 보면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으로 좀 아까 내가 빼먹었는데요. 재물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로 만족하다, 행복 절대 못 얻어요. 재물 많으면. 그래서 제일 불행했던 분 근래 우리 봤죠. 근래 삼성그룹 회장 누굽니까? 세상 떴잖아요. 몇 년 동안 제대로 몸을 겨누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많은 재물을 벌기 위해서 정말 내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벽이 안 올 수가 없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집중되는 데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딱 예를 들어서 그 렌즈가 있잖아요. 렌즈의 초점이 정확하면 불이 나잖아요. 햇빛을 받아 딱 하면 여기 불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듯이 초점이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좋죠. 우리 두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두뇌를 오직 여호와 경외하는 일에 초점이 꽉 모아지면 건강하죠. 뇌가 건강하죠. 정신도 건강하고 나아가서 육신도 건강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게 흐트러져 버리면 결국 욕심이 발동해서 막 이랬다 저랬다 이거 하면 될까 저거 하면 될까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온몸에. 벌써 여러분 여윳돈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이 생겼다. 이걸 어떻거나 어떻게 해야 이자를 좀 많이 챙기나 어떻게 하면 이걸 2,000만 원으로 불릴 수가 있나 어디 물건을 사 쟁여볼까 마스크를 사서 쟁여볼까 안 그러면 주식에 투자해볼까 안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해볼까 밤새껏 잠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자지 못한다. 5장 13절 17절 재물을 해되도록 지키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재물을 해되도록 재물을 가서 자기의 삶에 대한 피해가 되도록까지 지키다가 결국 빈손으로 그렇게 몇십 조를 벌어놓고 엄청난 한국 경제에 큰 기여도 해놓고 갈 때에는 아무것도 안 가져왔잖아요. 자기가 벌어놓은 것이 다 자기는 못 쓰고 남겨놓고 빈손 들고 다 가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폐단이다. 그러니까 무익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서 족한 줄 알란 말은 그건 지금 내가 필요한 거니까 내가 먹어야 살고 입어야 또 견뎌나가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경외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니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산을 잔뜩 재물을 모아놨는데 재난이 와서 다 없어져 버리니까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배달이에요.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서 이제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유익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었느니라. 돈 벌어서 거부가 되기 위해 살면 얼마나 세상을 거칠게 험난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고는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살다가 병들어 세상을 마치니까 다 패단이고 헛된 것이다. 마지막 18절로 20절 재물과 부여는 해 아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솔로몬이 정확히 판단해. 자기는 돈 벌려고 한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물을 주더라. 선물로 줬는데 그걸 가지고 결국 뭘
재물이 무익하다는 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제로 준 거예요. 교제. 너 한번 내 많은 재물을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더 살아봐라. 시험해보고. 너 쾌락이 뭔지도 좀 연구해보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라고 돈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다 무익한 거더라. 헛되더라 그 말이에요. 공감하잖아요. 공감되잖아요. 예. 여러분, 재물이 수준을 넘어가면 사람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구멍가게 하면서 야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러고 살 때에는 정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그런데 구멍가게가 조금씩 가게로, 그리고 그것이 큰 하나의 정말 기업체로 점점 발전하게 되면 여기저기 이제 뭐 분점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바빠지게 되면 주일날 낮 시간만 딱, 그 다음 더 바빠지면 한 달에 한 번만, 더 커지면 1년에 한 번 정도 크리스마스 때만 나가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걱정 근심 없이 여호와 경외하게 살 수만 있으면 참 좋은데, 왜 걱정 근심이 생기냐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저녁 잡술 거 있잖아요. 내일 눈이 오면 갈아입을 옷이 있잖아요. 두툼한 옷. 그런데도 왜 걱정하는가? 안 믿어지니까. 선물로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냥 선물이란 거저준다는 얘기예요. 노력했으니까 준다, 노력 안 하면 안 준다, 그거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거저줬잖아요. 그 많은 돈을. 앉았으면 매년 주변 국가에서 막 조공이 들어와요. 조공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정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것은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게 해서, 솔로몬이 다 해보고 지금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제 6장 1절로 거기 한번 보시면 1절로 6절까지 보면 재벌과 부여와 존귀 등을 타인이 누리는 폐단.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다 해서 재물도 부유도 존귀도 다 얻어놨는데 그 모든 걸 다른 사람이 다 누리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돈을 벌어서 애써서 건물을 하나 지어놨는데 건물을 어떻게 정말 친구 보증 하나 잘못 써줘가지고 펑 넘어가 버렸어요. 싼 값에 그 다른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흥청대고 막 돈이 막 그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고 살대. 그 사람 원래 건물 주인은 병들어 죽어요. 그 앞을 지나가면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억울하고, 그러면 결국은 병들어 죽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지금 솔로몬이 다 이뤄놨는데, 솔로몬이 지어놓은 황금 궁전에서 솔로몬만 살았나요? 르호보암도 살고 물론 자기 후손들이 다 살았지만은 결국은 누리는 것은 후손이 아니래도 다른 백성들도 다 솔로몬이 이루어놓은 재물을 가지고 백성들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그런 경우를 솔로몬이 말하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3절 한번 보시면은,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그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느니라. 결국 자녀를 100명을 낳고 장수를 하면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심령,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속사람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차라리 이 세상 태어나지 않고 낙태되는 게 훨씬 낫다 이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건 심령의 평강이에요. 심령의 평안.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렬한 집중력이 없으면 어떤 말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금방 걱정이 생겨요. 말만 들으면 잠이 잘 안 와요. 말을 듣든 안 듣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솔로몬이 참으로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 필요 없다. 명예도 필요 없고 재물도 필요 없고 존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무익한 것이다. 심령의 평안함이 없으면. 그래서 바울이 늘 편지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함. 제가 그러면 인사, 평안하시죠? 예, 평안하시죠? 아유, 예, 그러면 됐어요. 평안하면 됐어요. 분노라고 하는 건 욕심을 채우지 못할 때 분노가 나와요. 저걸 내가 가져야 되겠는데, 저거 방해꾼 때문에 못 갖겠다. 그럼 이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욕심 버리면 되잖아요. 욕심 부린다고 해서 내 것 되고 욕심 안 부린다고 해서 내 거 안 된다는 거 그거 알잖아요. 욕심을 부리든 안 부리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냥 많이 좀 줘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헛된 세상 많이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많이도 그만두고 적당히 주세요. 이게 제 지혜자의 구약 성도들처럼 지혜자죠. 적당히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당히 쓰임받으며 여호와 경외하면서 심령의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4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이가 저보다 평안이라. 낙태된 자는 평안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할 바에야 태어나지 않는 자.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간 것뿐이 아니냐. 결국 어두운 데로 다 돌아가 버리니까. 이 세상 태어나서 욕심부리며 그냥 천년만년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산 사람이나 태어나지 않고 낙태돼서 죽은 사람이나 다 어두운 데로 가버리니까 일반 아니냐. 그래서 재물은 무익한 것이다. 7절로 9절 사람의 수고와 눈으로 보는 것이 다 헛되다. 사람이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니 입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나요. 오늘 먹어서 참 맛있다. 그러면 참 행복하다. 그 행복이 내일 아침까지라도 가야 되잖아요. 내일 아침까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으로 얻어지는 육신의 행복은 순간에 잠깐 행복하다. 행복이 별거야. 이것이 행복이야. 삼겹살 상추에다가 막 입이 터지도록 싸서 집어넣으면서 인생 행복이 별건가? 저질적인 그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식욕 안 차요. 더 맛있는 거 없나? 어디 더 없나? 왜 그렇게 찾다가 보면 된장국에 시래기 된장국에 밥 먹는 거이 최고로 맛있다. 어렸을 때 먹던 거니까 제일 맛있잖아요. 덤덤하니 그냥 막 자극성 있는 맛이 아니고 먹어도 질리지 않는 숭늉맛,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욕심은 채우지 못한다. 그러면서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욕심대로 다 마련해놓고 눈으로 보는 것이나 결국 공상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상상으로 펴는 거. 내가 지어놓은 아름다운 빌딩 그리고 내가 사는 전원주택 이거 상상으로 그리는 것이나 애써서 땀 흘려서 이뤄놓은 것이나 눈으로 보고 상상하는 것 차이다 이거예요. 이것도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죠. 10절로 12절 피동적 존재인 사람은 즐거움과 신우사를 모른다. 이 피동적인 존재.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 사람은, 존재인 사람은 즐거움과 신우사, 죽은 이후의 일을 아무도 모른다. 즐거움이 뭔지, 진짜 즐거움이 뭔지, 안 그러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해 아래서 인간들이 무익한 재물만을 추구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6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결국 아까 5장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런 다 헛되고 무익한 일, 이걸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 모두가 다 가치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현대 학문의 결론 아니에요? 무가치하다는 게.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치 있는 게 없다. 총으로 가치가 뭐냐? 먹고 즐기는 거다. 즐겁게 사는 거. 소위 이제 행복하게, 말은 행복이라고 하지만 결국 즐기는 거다. 춤도 막 마음대로 밑들고 즐겁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 웃음만 터뜨리면 되는 거고. 지금 모든 프로가 전부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웃음을 폭발시키나, 웃게 만드나, 즐겁게 만드나. 가치를 따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무익하다, 무가치하다. 가치 있는 거 뭐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가치이다, 최고다. 결국 우리는 이 땅 위에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다가 가게 하시려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고 벌어놓은 것 다 탕진하게도 하고 갑자기 또 큰 부잣덩어리, 돈덩어리가 생기기도 하고,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 나가는 방법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무익한 것은 아니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는 또 가치가 있잖아요. 재물이라는 것이. 그러나 해 아래서만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 말고, 여호와 경외하는 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여호와 경외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는 결국 다 무익한 것이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혜보다 못한 재물이다. 여기는 재물이 무익한 이유 밝혔으니까 뭐가 재물보다 지혜가 훨씬 낫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것이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습 미리 한번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좋은 시간 주셔서 말씀 안에서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무익하지 아니한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로 깨닫게 하신 것, 오늘 우리들이 함께 깨닫게 하셨사오니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